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언제나 주님께 기준 두고 사세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장 큰 가치가 뭘까? 제가 이제 그 신학 공부 쪽뿐만이 아니라 사회과학 쪽 분야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질문을 할 때 저는 이런 대답을 하고 싶어요. 바로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이 단어가 좀 의미하는 바가 뭘까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구글에서 효율성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efficiency죠. 이것을 집어넣어서 검색하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저 밀어갖고 이동이 되겠습니까? 근데 여유 있게 저 안에서 걷고 있는 또 혹은 뛰고 있는, 넥타이 날리는 걸로 봐서 뛰는 거네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효율성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아주 일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적합한 상황을 만들어서 최고의 효과적인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중간 과정의 개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효율성이라고 부릅니다. 공부도 그래요. 공부하는 방법도 요즘에 많이 달라지고 있죠. 예전에 생각해 보면 진짜 무식하게 공부했잖아요. 저는 안 그랬는데 제 옆에 친구는 사전을 외우고 다 먹고, 옛날에 그렇게 공부했죠. 공부를 사전 외우고 다 먹어요, 사전을. 그리고 물어보면 하나도 모르고. 먹는다고 외워지는 게 아닌데 그렇게들 공부했습니다. 이제 효율성이 시대가 오면서 더 이상 사전 찢어 먹는 친구들 없고, 사전도 뭐 이제는 전자사전 쓸 필요도 없이 휴대폰만 조금 검색하면 얼마나 풍부한 용례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효율성이 근데 좋은 것만이냐? 근데 이게 사람을 좀 힘들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이 그림을 좀 보세요. 이렇게 만듭니다. 뒤에서 시간 그리고 효과 이런 거에 막 쫓겨서 정신없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구조를 분석해 보면 옛날에 10명이 하던 작업을 지금은 2명이면 할 수 있어요. 효율적으로 개선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유는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 빡빡하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여가도 그렇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이란 사회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외국에서 외국 친구들 만나보면 우리보다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무슨 여행을 해도 그렇게 하는지, 깃발 쫓아다니면서 나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 쓰고 여기 다 다녀 봐야 돼. 제 압권은 뭐였냐면 그랜드 캐년을 가갖고 포인트 한 군데를 딱 내려주면서 가이드가 얘기하는 거죠. 10분만 보고 오세요. 아니 그랜드 캐년 와갖고 10분만 보고 올 거면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8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갖고 10분만 보고 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막 뛰어가요. 조금이라도 더 많이 봐야 되니까. 딱 보니까 진짜 기가 막혀요. 와, 감탄하고 사진 찍어야 돼, 사진 찍어야 돼. 그리고 사진 왔다, 이거 사진 찍고 빨리 가야 돼. 그러고 다시 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고 여행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효율성이라는 단어에 엮여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쫓기는 겁니다. 경쟁에서 뒤처진다고 여기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책 읽는 법도 그렇게 이제 바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아주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독서를 좀 양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저는 읽는 것 자체에 대한 즐거움을 좋아해서 정말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읽습니다. 약간 문자 중독 이런 게 있어서 심지어 어떠냐면 읽을 게 없으면 과자 뒷봉지에 뭐가 들었는지도 읽고 있어요. 그냥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서점이나 도서관을 가면 그야말로 저한텐 거기가 최고로 행복한 장소죠. 누가 아마 저를 몰래 카메라로 이렇게 검색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읽는데 장르도 없어요. 취향도 따로 없어요. 그냥 걸리는 대로 지나가다 관심 생기면 요리책도 보다가 여행책도 보다가 사회과학 책도 보다가 저기 가서 지금 뭐 역사책도 보다가 이렇게 잡지도 보다가 정말 그야말로 닥치는 대로 읽어요. 그러다가 마음에 들면 그날 책을 몇 권 구매해 오고, 이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취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책을 제가 읽다 보니까 좀 다독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 쓸데없는 지식들을 얻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읽는 게 좋아서 닥치는 대로 읽었더니 이제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거죠. 우유만 해도, 여러분, 우유는 똑같은 우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살균 방식에 따라 저온 살균 우유, 고온 살균 우유, 초고온 살균 우유로 나누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이런 거 다 제가 읽어서 얻은 지식입니다. 그런데 몇 년 사이로 제가 독서를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은 읽어야 될 책들은 너무 많고, 그리고 저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시간에 쫓겨서 이 책을 읽는데, 이 책에서 뭔가 건져야지. 안 건지면 책 읽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 읽는 것도 쫓기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급해지다 보니까 때로는 이 집중을 잘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설교 준비할 때도요, 이 무작위로 막 그렇게 산만하게 읽었던 책 중에 그 내용 하나를 인용하고 싶은데 그게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온 서재를 다 뒤지고 책을 찾고, 또 책을 찾았어도 그 부분이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하루 종일 책을 붙들고 있어야 될 때도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제가 원하는 공부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한 지식들도 굉장히 많이 얻게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별로 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 내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인터넷에 검색해서 어느 책에 나오는지, 제가 갖고 있으면 그걸 활용하고, 혹시 제가 없으면 주문하고, 이래서 훨씬 더 쉽게 습득을 하고 훨씬 더 쉽게 설교 준비를 합니다. 좋죠. 효율적이죠. 그리고 결과도 좋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분명히 좋은데 뭔가 계속 잃어버리는 거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뭐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책 많이 읽나요? 요새는 책 읽는 곳, 종이로 된 책 엄청나게 안 팔립니다. 이게 만들어서 이게 진짜 만권이 뭐예요? 1000권 팔리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수많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0과 1에 부호화된 데이터라는 속에 몇 가지 검색만 하면 금방 원하는 자료를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됐고, 사람들이 지식을 얻는 방법도 더 이상 문자를 통해서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또 듣는 것을 통해서 영상학습 수단이 다양하게 발전하면서 급속도로 다른 방법으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무엇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경우가 많아요. 읽고 사고하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소화해내기보다는 누군가가 이미 습득한 것들을 2차, 3차로 가공된 자료를 보면서 아, 그건 그거야 그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보면 아이들이 이거는 들어봤지, 톨스토이 들어봤지, 도스토옙스키 들어봤지, 다 알아요, 이름은. 그리고 톨스토이의 저작, 뭐 예를 들자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나 도스토옙스키 저작이네요. 예,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톨스토이의 뭐 유명한 부활, 뭐 이런 책들을 아이들한테 소개해주면 아이들은 그 책을 실제로 읽은 아이들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책이 내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략은 다 알아요. 대충은 알아요. 읽지도 않고 내용을 알아요. 좀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식을 습득하는데 책을 읽어서 습득한 게 아니라 주어진 내용들의 요약판을 받든지 아니면 영상 같은 것을 통해서 들은 내용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신조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디지털 난독증이라는 신조어입니다. 전에 없던 거죠. 글자는 아는데 글을 못 읽는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전달되는
청각적 정보 전달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는 디지털 정보에 익숙해져서 문자로 전달되는, 즉 독서를 통해서 글을 읽음으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습득에 취약한 사람들의 증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게 책을 처음부터 꾸준하게 읽지 못하고 자꾸 건너뛰면서 보게 된다.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마음이 급해져서 결론이 뭐지? 이렇게 자꾸 찾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래요. 제가 오늘 독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교회 올 때 성경 찬송 가지고 오시는 분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성경 찬송 주니까 그래,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냥 성경 찬송 피지 않아도 교회에서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태블릿에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편이지만 좋은 성경과 찬송이 다 들어 있습니다. 독서도 요새는 이북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성경 자체도 전자책이나 이런 것들로 읽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게 뭐냐면 성경책, 낡은 성경책, 성경책의 손때 묻은 부분, 그리고 정말 우리의 찬송가에 나오는 어머니의 성경책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성경을 읽던 기억이 나요. 형광펜과 또 혹은 색연필을 가지고 줄을 쳐가면서 그렇게 성경책이 그냥 다 달아 빠지도록 반복해서 보셨던 그 성경책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성경책 있으세요? 링컨 대통령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성경을 아주 열심히 본 대통령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성경책은 워싱턴의 링컨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링컨 대통령의 성경책입니다. 이 책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참 감동적인데요. 저 더러워진 책들, 저기에 링컨 대통령의 손때가 묻어 있고, 때로는 시편을 그렇게 많이 봤대요. 시편에 있는 곳곳에 줄이 가 있고, 때로는 성경을 보면서 흘렸던 눈물 자국이 배어 있는 성경이랍니다. 사진만 봐도 왠지 모를 감동이 밀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즘에 서점원에 가보면 너무 멋진 성경은 계속 출판되고, 또 영상만 틀어도 설교 말씀이 울려 퍼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말씀에 더하여 깊이가 더 깊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말씀의 깊이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계절로 좀 삼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한양제일교회 성도님들,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시대의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면 타락하고 망가진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타락하고 망가진 시대의 특징은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던 분열왕국 시대가 끝이 나고 남왕국만 남은 단독왕국 시대에 하나님을 따랐던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 아몬의 통치를 거쳐서 요시야라는 임금이 왕위에 오릅니다. 사연은 기가 막힌 사연이 있지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따르던 선왕이었습니다.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해요. 호세아 왕의 시기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는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종교적인 타락은 극심해집니다. 그래도 히스기야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 이후 므낫세가 왕위에 올라 55년간을 통치하고 므낫세 이후 아몬이 2년간을 통치하는데 이 57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즉위한 지 2년 만에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고, 국민들은 그 반역자를 다시 죽이고 아들 요시야를 왕위에 앉히는데 그때 요시야의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이후
8살의 왕위에 오른 요시야가 31년간을 다스렸으니 그가 죽기까지 성경은 이 시기의 기록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시야의 전체 인생을 통틀어서 성경이 이렇게 아예 못을 받고 평가하면서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가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았고 아름다운 통치를 이룰 수 있었다. 자, 이게 요시야에 대한 통치 평가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죠. 어떻게 이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그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할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고 18째 해에 왕이 서기관 사반을 부릅니다. 8살에 왕위에 올라서 18년을 통치한 이후의 일이니까 나이로 따졌을 때 한 26살쯤 되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이제는 스스로가 판단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왕의 정치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왕의 나이가 된 거죠. 그래서 서기관 사반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반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성전을 좀 수리해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57년간의 통치 동안 성전이 수리가,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하나님의 전이 낡아서 수리가 필요했다. 심상치 않은 얘기죠. 게다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것도 기가 막혀요. 여러분, 성경은요, 읽기 위한 책입니다. 보관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책장에 성경책이 아름답게 보관되어 있다면 당장 꺼내세요. 성경은 보관하는 책이 아니라 읽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됩니다. 율법책은 성전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책이 아니라 읽혀져야 하는 책이에요.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을 hil기야가 사반에게 줍니다. 그래서 사반이 읽어보니까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 앞에서 서기관 사반이 이 성경책을 읽습니다. 요시야가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다가 옷을 찢어요. 왜 옷을 찢었을까?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요시야는 말씀을 들으며 회개했을까? 열왕기하 22장 13절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줍니다.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알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가졌는지 알아? 왜 우리나라가 반쪽이 났는지 알아?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망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허약한 나라가 됐는지 알아? 결국 그 이유를 요시야는 이 책에서 깨달은 거예요.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고 이 책에 우리에게 기록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가 너무나도 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사라진 시대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외면한 하나님의 백성은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기준을 잃어버리는 백성들은 이 땅을 지멋대로 살게 되고, 지멋대로 살면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크기 때문입니다. 율법책이, 그 귀한 책이 중요하게 보관되어 있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읽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포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성전 관리를 안 했고 말씀을 멀리 했으면 글쎄 율법책을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합니까? 성경책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우리 집 이사할 때 보니까 나오더라고. 그런 얘기 들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 해봐요. 오늘날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 배워서 뭐하게? 그거 배우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혹시라도 공부 안 하고 성경 보고 있는 아이들한테 너희들 성경 보지 말고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망가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요시아의 시대에 말씀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다면 우리는 효과성이라는 그 우상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귀찮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을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시아는요, 말씀을 바탕으로 개혁을 시작합니다. 요시아의 개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세우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자, 이 과정을 봅시다. 요시아는 개혁을 마음먹고 우두머리 장로들을 다 자기에게로 모읍니다. 이 우두머리 장로들이란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지파나 어떤 가게에 위에 있는, 그래도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정립해요. 재미있는 것은 여기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이 전 과정까지 나와 있는 이 책을 23장 2절에는 언약책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계속 언약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히브리어로 언약은 베리트, 율법은 토라예요. 단어 뜻이 달라요. 왜 토라를 베리트라고 불렀을까? 율법책을 언약책이라고 불렀을까? 그러면서 왜 언약을 세운다고 했을까?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약속된 약속의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기반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에 두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을 한 거예요. 언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다른 이름, 바이블이라는 이름은 책이라는 뜻, 두루마리에서 왔고, 캐논이라는 이름은 어떤 칸의 기준, 갈대에서 왔고, 그리고 스크립처라는 이름은 책들이라는 문서들, 이런 뜻이고.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의미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이름 중에 가르쳤던 중에 테스타먼트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는데, 올드 테스타먼트, 옛 언약이고, 뉴 테스타먼트, 새 언약이다.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고 규정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경은 약속과 언약의 책인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이 백성을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언약이 옛 언약이고, 오늘 우리가 새롭게 맺은 새 언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구약, 새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신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말씀은요, 그 의미론적으로 봤을 때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요시야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약속이 깨져버렸잖아요. 왜? 언약 증서를 이스라엘 민족이 갖다 버렸잖아요. 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법은 있으되 법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약속을 새롭게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 붙들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이 살아날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바로 이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혁이 있습니다. 예배를, 제단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열왕기하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제일 이 23장에 나온 이 부분이 제일 답답했는데요. 그 시대가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요시야가 하나하나 신앙적인 개혁을, 예배에 대한 개혁을 시작합니다. 4절에 보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할 수 없고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릇들이 잔뜩했대요. 이 이해가 됩니까? 교회가 우상 숭배할 때 쓰는 기물들로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안 섬기고 성전에서 우상 숭배했다는 증거잖아요. 요시야가 이거 다 갖다 버립니다. 완전히 폐기해 버려요. 5절에는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합니다. 산당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냐? 왜 생겼냐? 성전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할 때, 제사할 때가 없으니까 생겼던 게 산당이에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이걸 이용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말고 산당에 가서 예배하도록 산 높은 곳에 하이플레이스에다가 산당을 짓고 백성들에게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자, 이랬던 데가 산당인데 성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전에서 예배 안 드리고 산당에서 제사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한테 제사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죠. 이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다 폐해버려요. 6절에는 성전에 아세라 신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들어다가 불사르고 가루를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 불상들이 이렇게 있어. 교회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장승이 이렇게 있어.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성전에 아세라상이 가득했다는 거죠. 참, 이거를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요. 요시야가 한 일입니다. 7절에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성전에 남창의 집이 있었어요. 여기 남창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남창 맞습니다. 남자 창남이죠. 성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자세히 알아봤더니 우상숭배할 때, 우상숭배하는 의식 때 여사제들하고 성관계를 할 때 필요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동성애를 하는 자들의 상대 역할을 하기도 했답니다. 고대 종교를 연구하다 보면 성적 타락과 종교적인 경험들이, 성적인 경험과 종교적인 경험이 이렇게 그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뭐 로마 시대도 그렇고 그 이전 고대 시대도 그렇고 우상 숭배라는 게 그거잖아요. 실체가 없는데 사람들이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상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짜릿하지 않단 말이에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자극, 쾌락, 이게 성관계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도 보면 신전에서 매춘이 이루어집니다.
종교적 타락이 성적 타락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시대 때 성전에서 남창들의 집이 아예 있었어요. 팔 절에 보면 산당을 헐어버리는 얘기가 나오고요. 10절에 보면 이것도 기가 막혀요. 몰록이라는 신이 있었거든요. 이 몰록이라는 신은 인신제사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몰록이라는 신에 빠지면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몰록이 이거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요시야가 이거 못하게 금지했다는 거예요. 태양을 위해서 드린 말, 그 당시에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태양을 위해서 드린 말, 태양 수레 이런 것들 다 갖다 놨는데 이거 다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이 이후에도 베델제 성전에 가서 베델에 가서 이 이제 사마리아 땅이죠. 사마리아 땅에 가서 이 종교 교육을 한 이야기가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봐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타락이 이루어졌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종교적 타락은 윤리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왜? 우상을 숭배하다 보면 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서 줄 수 있는 게 진리가 없으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신과 쓸데없는 상징과 나약하고 간사한 그런 잡스러운 것들에 취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문지방 밟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저 그거 물어봤다가 혼났잖아요. 문지방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앉기 되게 좋은데. 그럼 혼나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혼납니다. 부엌에도 뭐 이상한 신이 있대요. 제가 알아봤어요. 궁금해서. 조막신인가 조학신인가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 신 믿느냐고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약해지는 거예요. 이사할 때 그냥 우리 편한 날 잡으면 되잖아요. 왜 손 없는 날에 이사업체가 이렇게 이사하기가 힘든 거예요. 저 우리 교회 이임할 때 이사 날짜 잡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저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이때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가 무슨 손 없는 날이래요. 손이 없다는 게 뭐야? 팔이 없다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라 귀신이 없는 날이라며요. 그날에 다 이사한다고 난리예요. 그날에 이사해서 부자 되고 잘 살았으면 세상에 부자 될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의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요, 그야말로. 그러니 요시야의 개혁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요시야하고 이름 비슷한 왕이 있어요. 요아스라고. 이 유다 왕 중에서 이 요아스도 괜찮은 왕입니다. 이 사람도 성전을 수리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요아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 그러나 산당은 없애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왜 못 없앱니까? 사람들이 난리치니까.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옳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거 좋아한다고 그냥 두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철저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개혁입니다. 예배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하게 바로 서지 않으면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기반으로 한 예배가 먼저고 우선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왜 이 시대가, 우리 교회가 사람들에게 욕먹고 있느냐? 왜 우리 신앙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있느냐? 말씀을 제대로 붙들질 않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개혁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절기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약속과 역사적 경험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우리가 감사절 2번, 그죠?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 이것 속에 다
역사적 전통이 녹아 있고 그때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가 있죠. 대표적인 절기가 매추절, 그리고 뭐 유월절, 또 칠칠절, 초막절, 장막절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 이름 막 혼동해서 제가 얘기했는데 알고 보면 이스라엘 절기는 이 역사적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경험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 그들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요시야가 다시 지키는 것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말씀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자 보세요, 요시야는 개혁을 할 때 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이 됩니다.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유월절이 어떤 절기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과 관련이 있죠. 마지막 재앙, 그 출애굽 전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를 죽입니다. 이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민족의 집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영어로 유월절이 패스오버, 히라보로 파스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이 넘어감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이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시작된 언약의 절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예 이렇게 못을 박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 아예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킨 겁니다. 안 지키다가 언제 제대로 지키기 시작했냐면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가 됐어요. 그런데 제대로 율법대로 지킨 것은 요시야 때라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충 형식적으로 그 이름만 갖추고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며 살아도 안 됩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말씀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야 합니다. 요시야의 이야기,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요시야를 뭐라고 얘기하냐? 네 글자로 전무후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요시야가 또 유대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무후무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요시야의 삶의 방향과 목표에 무엇이 있었느냐? 우리 24장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는 엄청난 개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개혁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둠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근본이고 원동력입니다.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책의 기준들은 늘 시대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며 변치 않으며 끊임없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요시야를 움직였던 말씀이 마틴 루터를 움직여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만으로의 그런 어떤 기준을 두고 종교개혁을 이루게 했으며, 오늘 우리도 또한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이 땅을 힘있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이 요시야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전무후무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가 전무후무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 그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모든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 근데 그가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지켰고 결국 그것으로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전무후무한 말씀의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 말씀을 진지하게 대면하고 읽는 시간도 녹록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근본이며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율성의 우상에 갇혀서 무조건 다 효과, 효율 이런 거 따지다가 살다 보니 빡빡하고 여유가 없는 이 시기에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주와 함께 새로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